4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7면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속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 날, 곧 6월절 5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 곧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6월절은 독립기념일이나 광복절과 같은 날이었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민족적인 열망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현실에서 실행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이르곤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때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민족적 열망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극렬한 열광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의 행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계선과 같은 화려한 행진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의 나귀를 타신 겸손한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이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 나무,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와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였기 때문에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인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운동을 펼쳤던 마카비 시대인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독립의 염원을 담은 그런 나무로서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룩할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질 현세적인 왕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룩할 정치적인 메시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새끼 나귀를 타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의 시대에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는 위엄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수한 명마와 견고한 마차를 타고 화려하게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수한 명마는커녕 사람을 태우는 데 사용되었던 말도 아닌 그저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30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라 주로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나귀를, 그것도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연약한 새끼 나귀를, 그 중에서도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천방지축의 나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와 같이 섬김을 받으며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한 행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왕의 개선과 같은 화려한 행진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의 나귀를 타신 겸손한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들이 타는 화려한 명마와 견고한 마차가 아니라 그저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초라한 나귀를,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아직 길들여지지도 않은 천방지축의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된 행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돌발적으로 또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유일한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 곧 예수님의 성육신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되 특별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또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많은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나아가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고, 또한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심으로 이러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예언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역시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시온성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들을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완벽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돌발적이거나 또는 급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완벽히 성취하시는 예언된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또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완성하실 유일한 말씀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임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호칭되기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불려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호칭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호칭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오히려 자신을 인자로 호칭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호칭 사용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지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생의 기간 내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공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곧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억만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영원한 죄와 죽음에 빠졌던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죽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이 기록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은 곧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임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만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친히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어린 양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의 제물이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한 발걸음이자 예언된 발걸음이며 또한 죽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겸손한 행진이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언된 행진이었으며 또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우주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영광과 위엄에 둘러싸인 우주의 통치자로 다시 오실 것이며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심으로 재림이라는 최후의 예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는 생명과 죽음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기대하며 하늘의 것에만 매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겸손한 행진이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언된 행진이었으며 또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의 행진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영광과 위엄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된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연연하고 또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기